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제3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뒤늦게 도마가 찾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한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란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못자국 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을 듣지 못했다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여전히 살아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은 죽지 않아서 몽치로 또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 충격으로 죽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확인차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물과 피가 엉켜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도마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알고서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도마도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시더니 마치 8일 전에 도마가 혼자서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있으셨다는 듯이,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했단 말은 그 안에는 이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일 전에 자기의 말을 다 듣고 있으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미 도마의 마음은 활짝 열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도마는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승려들에게 결국은 온몸이 다 벗겨지고 또 살이 다 벗겨지고 창에 찔려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인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더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 교회에 도마가 세운 교회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도마는 그 이후에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도마가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도마만 의심 많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면 의심부터 하고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은 의심인 것 같아요. 의심, 이런 것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 이래 치고 저래 치다 보니까 믿었다가 속은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상대가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다 속을 수도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거짓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것은 의심인 것 같아요. 의심이 자꾸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 그러고 돌다리도 두들려서 가면서 가자라는 말도 그렇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입니다. 왜냐,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또 수치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보이지 않아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고 봅니다. 무조건 배격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심증은 일 때 물증이 없으면 범죄 성립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사회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그 완벽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내 오감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동일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사실일까?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사실일까? 요즘 영화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그림이 똑같이 사실일까? 현실의 모습 그대로 저렇게 빌딩을 많이 파괴시켰는데 저 나라는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영화들을 보면 놀랄 만큼 똑같이 진짜같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CG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실제 촬영 세트장에는 뒷면에는 배우들은 있는데 파란색 그저 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연기자들이 마치 현재 건물 속에 건물과 함께 있는 것처럼 배경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연기자들은 진짜 연기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다 보면 뒤에 작업한 일들이다. 그림을 붙여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작업 끝나면 아마 배우들도 놀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카메라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사를 써도 어떻게 글을 첫 문장을 쓰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고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기도 많이 속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오늘날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선동하고 현혹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서 이제는 눈 뜨고 정말 고백한다고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작이라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이 오감 이런 능력이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꼭 믿는 것이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또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못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켜도 사람이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분명히 5,000명이나 5,000명만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2만 명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수님은 답답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너에게 보여줘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보여주었어도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또 체험하고 돌아가면서도 광주리에 남은 떡을 안 챙겼다고 깜짝 놀라서 내일 우리는 뭐 먹을까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광풍이 부니까 배가 가라앉아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가 가라앉을 리가 없는데 그게 또 의심스러워서 두렵고 외치고 소리치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믿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적도 없는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는데 확인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믿음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12해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 믿음으로 잡았더니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았던 사실, 그리고 하인의 병을 또 낫게 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집에 직접 가겠다 해도 예수님 오지 않으시고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도 저희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 그런 믿음, 백부장이 언제 그걸 본 적이 없을 텐데도 그 믿음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개라고 무시받는 말을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을 말고 매달렸더니 그 믿음 보시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많이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넘친다고 해서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할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읽고 있었던 두 가지 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원 이야기고 하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일기였습니다. 읽으면서도 야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여 오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책에서 본 그런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원은 어떤 곳이냐? 아처 토레이 신부님이 그 당시에 현재인 사모님과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공회 대학교
전신이었던 성 미가엘 신학교 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성공회에서 이렇게 한국에 처음으로 미가엘 신학교를 세웠는데, 근데 신학 교수로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의미 있지만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없고 인적이 없는 저기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의 땅을 어떻게 알아내셔서 그곳에서 몇 사람들이랑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지금도 거기 찾아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가 이제 전쟁이 끝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교통도 어려웠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을 또 받지 않으면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도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 믿음, 어찌 보면 뚝심이죠. 그걸로 시작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는 95년도에 한번 가게 됐고 2000년도에 한번 가고 2번 정도 이렇게 방학 때 가보았는데, 방학이 되면요 그곳에 한 1만 명 정도의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40-50명의 공동체 식구들이 그분들을 다 접대를 하는데 2박 3일씩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그죠? 이따가 쉼을 갖고 돌아가면 되고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면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갖는데,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곳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자급자족하고 노동도 하더라고요. 노동도 하고 양도 키우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항상 기도의 사명으로 이분들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60년의 역사를 걸어왔는데, 그런데 정말 그 깊은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대학 시절에 참 인상적이었고 또 개척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도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또 성경책을 온 세상에 또 배부하고 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는데 자신도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받아서 기도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작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들어주시라라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왔는데 이제 어느새 5년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마련한 식탁을 참 얼마나 많이 받아 먹게 되었는지, 때로는 모든 에너지가 다 바닥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도 그런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일기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야기들 여러 곳을 보면서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 이럴 땐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라는 것이거구나 하고 또 순종하고 가면 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5년 동안 걸어오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구할 때, 구하기 전에도 알고 계시지만 구할 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의심이 갑니다. 처음부터 믿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도와준다,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또 점쟁이한테 또 잘 찾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또한 어쩌면 더욱 하나님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치유의 기적은 꼭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고 어리석고 정직하지 못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읽었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만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때서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전혀 방법이 없었던 내 삶이 공경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으신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던질 때입니다. 믿음으로 던져볼 때. 믿음으로 던져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눈에 보여지는 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엄청 갈등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건데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면 그때서부터 살아계신 역사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우리가 의심하면서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말고요, 믿음으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순신 장군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수진 장군이 성경을 알았는지. 죽고자 하면 산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던지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보고 믿는 것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먼저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믿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